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세군 교리 이제 마지막 강해를 하는 날인데요. 자, 우리 구세군 교리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개로 되어 있죠? 11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제 11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 11조 우리 구세군 교리를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때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아멘.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냥 막 읽지 말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에 총신,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구세군 교리 제 11조는 종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자,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다 이해하시죠? 개인의 종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마치는 때 우리의 죽음을 말하죠. 그 개인의 종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어느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바로 인류의 종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다. 개인의 죽음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이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자,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이 두 가지의 종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날과 그 시. 사실 그래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지막,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나의 마지막이 될런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갈런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류의 종말 또한 알 수 없는 비밀에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그날과 그 시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날을 몰라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풀어볼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 헛된 일들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봉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을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하면 바로 이 종말론, 종말 사상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을 예언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아니,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그거 뭐 돈은 모아서 뭐하고 직장은 다녀서 뭐하고 학교는 가서 뭐하고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도탄에 빠뜨리잖아요. 최근에 그 무슨 은혜교회입니까? 그 신옥주 목사, 여러분 그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요번에 신옥주 목사 구속됐죠? 그 사람이 뭐라고 교인들을 현혹했습니까? 곧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재림을 하시는데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냐? 저 피지라는 곳이. 그래서 460명을 그쪽으로다가 끌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농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보내요.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 말을 갖다가 왜곡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타작마당에 가서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켜 놨어요. 돈을 벌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컷 노동을 시키고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이비 교주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평생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종말 사상이에요.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뭐 아니야? 다 가져와라. 그래서 한국에 있던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 신옥주 목사 유혹에 빠져서 피지로 건너가서 거기서 지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사람이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쳐가지고 귀국을 해서 폭로해서 이번에 신옥주 목사가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그런 일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 읽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두려운 말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읽다 보면 두렵고 무서워요. 저도 청년 시절에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이 강사님이 4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몰라요. 막 당장 막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에 막 예수님 오실 것 같고 막 너무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에 참석했던 할머니들이 막 목걸이, 뭐 금반지 막 다 빼놓는 거예요.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여러분 그거 금폐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드리라고, 있는 거 다 드리라고, 다 빼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사관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하고 그리고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조에 나타나지는 말씀들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인데 이 영생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이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총회장인 이만희 교주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 교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도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고 믿느냐? 믿는데요.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지금 그 사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자기 사위에게 물려주려고 후계자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고위층에서.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신천지에서 이탈한 거기에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 그거 이번에 폭로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사위에게 신천지 넘겨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그거 몰라요. 영원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만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요.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제가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현실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 이대로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이 한 시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내가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화장하면 몸이 다 없어지면 나 부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해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화장을 못하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체,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시공을 제약받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세상 끝에 총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아멘.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마지막 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자, 심판을 받는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판을 나는 받는다는 걸 믿는다라는 분. 아니다,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느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심판을 받는다고 믿으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서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그 의미, 개념을 두렵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두려운 사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는다, 나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의 주제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그 의미와 개념을 알고 가르쳤느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 언제라도 오십시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마라나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일 오시던 모레 오시던 한 달 후에 오시던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다면 심판은 결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소망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그랬어요.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악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인은 영원한 행복이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보세요, 여러분, 형벌에 들어가는데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가 징역 20년 땅 때렸어요. 20년,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조그만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무기징역, 사형은 면했어요. 그러면 그에게도 사람을 무언가 약간의 어떤 지푸라기 같은 소망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은 아예 절망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에서 돌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줄로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초창기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각 기도원이나 부흥집회 이런 때 지옥에 대한 설교 강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는 지옥에 대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천국 설교만 좋아하고 은혜 설교, 축복 설교 이런 것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한 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영원한 형벌에 보내시겠습니까? 한 번 보내버리면, 한 번 그곳에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후손들이 미사를 드려주면 뭐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교리도 가지고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한 번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장례. 그것도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부탁해 오는 경우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위로 예배부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까?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지옥 가셨다고 해야 됩니까? 위로한답시고 안 믿은 분에게 천국 갔다고 거짓말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천국 이야기도 못하고 지옥 이야기도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장례를 치를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를 때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 부교님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때는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나와서 예수 믿겠지라고 여러분 나태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돼서 나오는 그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옥이 무서운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이다. 그곳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나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말고 시급히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의 형벌에 보내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구세군 교리는 단순하게 이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세군 교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까지 11개의 우리 구세군 교리를 제가 다 이제 마쳤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구세군 교회에서는 적어도 3년, 아니 더 좋으려면 2년에 한 번씩은 반복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이 정말 아쉬운데, 저는 우리 모든 천안영문의 성도들이 11개의 교리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